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구가 할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을 보니까 맹구가 다니는 학교 맹구반 담임 선생님께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 큰일 났다. 너 오늘 학교 안 갔잖아. 저 앞에 선생님 모신다. 빨리 숨어.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와 이 손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일찍부터 종교적 신학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왔고 정경성까지도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에스더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너무 지나치게 유다주의를 고취하고 이방인들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루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바사와 메대, 곧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부귀가 얼마나 컸는지 모두들 그 의자를 보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술을 마시는 그 술잔은 생긴 모양이 다 달랐어요.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취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왕비 와스티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봐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페르시아의 부와 영광을 온 세상에 마음껏 뽐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 7사람은 가서 와스티 왕비에게 가서 왕비의 관을 쓰고 이곳으로 오도록 청해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일러라. 예, 알겠습니다. 왕은 왕후 와스티의 아름다운 그 모습과 용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왕비님께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감히 나오지 못한다고.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더군다나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의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이 받았다는 거죠. 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 무무관이 말했습니다. 와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다스리는 저 지방,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왕후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남편 말을 듣지 않고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임금님의 어전에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연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의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을 정중하게 대할 겁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말을 들으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왕후 그 와스티 왕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를 위해서 얼마 후에 새 왕비를 구한다는 방이 전 나라의 곳곳에 붙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 전에 바벨론 제국 시절에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삼촌의 딸,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아주 잘 아끼고 돌보며 양육했습니다. 그 사촌 동생의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에스더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야, 너 방이 붙어 있는 거 봤니? 왕비를 뽑는다구나. 네, 저도 보았어요. 그러면 왕비 뽑는 곳에 한번 가봐라. 그러나 네가 유다 백성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면은 혹시 차별할지 모르니까 말이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듯 오빠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 후궁에 가서 시녀에게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어요. 이 새 왕비를 뽑는 일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큰 일이고 순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죠. 왕비가 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많은 물품을 청구해 갖고 자신을 막 아름답게 각 처녀들이 막 꾸미려고 했습니다. 막 얼굴에 막 분도 바르고 입술에 막 루즈도 바르고 막 눈에 막 마스카라도 막 하고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곳에서 주는 것 외에 청하지 않았어요. 더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모든 처녀들보다 더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은 그냥 뿅 가버렸어요. 예뻐도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와스티에게 빼앗았던 그 금관을 씌워주며 그 나라의 왕비로 삼았어요. 그리고 큰 자치를 벌여갖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며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총리로 임명된 하만은 막 의시됐어요. 이야, 내가 총리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막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왜 하만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 아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의 불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한 복수로 미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히 마귀 역사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에로 왕에게 가서 왕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싸그리 진멸시키고 학살하려고 합니다. 폐하, 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아주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폐하의 나라가 위험하오니 나를 정해서 이 민족들을 완전히 전부 없앨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왕의 나라를 더욱 든든히 하는 일입니다. 오, 그래? 좋다, 그렇게 해라. 아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특별히 15m나 되는 그 나무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 그날을 제비 뽑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세워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제국의 명을 받던 파발마들이 제국 전역을 막 달립니다. 하만은 막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궐문 앞에서 모르드게는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가 모르드게가 성문 밖에서 지금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겠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와스티 왕비가 폐위된 후에 왕비로 간택된 여자잖아요. 에스더는 와스티 왕비가 왜 폐위됐는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들어가면은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녀는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죠. 왕에게 못 나가겠다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마침내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다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저 하만이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3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드디어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나가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잘못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규, 이 금지팡이죠.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것을 내미면은 죽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이제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왕비, 무슨 소원이 있든지 다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은 그대에게 주겠소. 내가 다 들어주겠소. 와, 대단하죠. 그만큼 왕이 이 에스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폐하, 오늘 제가 폐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만 총리와 함께 제가 베푼 잔치에 와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함께 정말 기분 좋은 잔치를 막 가졌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에스더 왕비,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또 말해보시오. 폐하, 저의 소원은 내일도 오늘과 같이 폐하와 함께 잔치를 가지는 겁니다. 내일 제가 왕에게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도 또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주거니 받으며 하면서 막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또다시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비, 당신의 그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폐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인단 말이오? 나와 내 유대 민족을 다 죽여는 원수가 있습니다. 폐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감히 우리 왕비를 죽이려는 그놈이 누구요?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만이 그런 음모를 꾸몄단 말이오 하면서 막 왕은 화가 나서 막 그 자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주세요 왕비님 하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면서 애원을 했지만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두었던 나무에 높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비록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할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